절기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실상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의 안목으로서 초등 학문의 수준에서 절기를 이해하고 있고, 개신교 측에서는 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절기이고, 이방인인 교회 시대에는 그것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교회 프로그램에는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시대는 또 끝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 이방인 교회 시대로 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의 이스라엘과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그들의 소망과 영광은 변경되질 아니했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누누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 제가 볼 땐 그거 맞는 얘기죠. 담겨져 있고, 이방인 교회는 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가지의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예의와 그 존경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 10년 넘었죠.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것을 더 깊이 알려고 이리저리 뭐 찾아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뭐 한 20대들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데도 뭐 50이 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참여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궁금하게 얘기했던,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계시하시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실상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준에서는 저렇게 절기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거 볼 때 이제 교단이나 이 소위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동떨어진 전통을 이어받아서 존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갈등의 그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도 몰랐는데 2015년 지나면서부터 이것이 풍년시대, 풍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3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풍년이 끝나면 흉년의 시대가 이제 찾아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흉년의 기간 중에 공중재림과 또 흉년이 끝날 때 치상재림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게 현실화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충격이라고도 놀라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전까지는 뭐 비유적으로 뭐 다 얘기를 했는데, 뭐 희년이든지 뭐 절기와 관련된 부분들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2019년도부터 충격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제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도 순다르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분이 2016년도인가 왔어요. 와서는 뭘 외쳤는가 하면 좌파 통치자에 의해서 한국이 고난을 많이 받을 거라고. 나도 느낌이 그때 확 왔는데, 정말 5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에 왔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재앙이라나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막 외치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그분이 그 어떤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면 욥기서 38장. 하나님이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게 묻는 질문에 답을 하라.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담을 창조하고 하늘의 별을 만들고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담이 6일째로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담이 6일째가 아니에요. 3일째죠. 왜냐하면 아담을 지었을 때의 그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농사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농사 지을 사람은 6일째 되어야 그게 나오는 것이지,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뭐도 없다 했어요. 식물도 없다 그랬고요. 단지 뭐만 있는가 하면은 땅에서 김이 모락모락 수증기가 비가 내린 적을 하는데 모락모락 올라왔다는 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셋째 날 지구상에 있는 물이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뭐가 되죠? 바다라 그러고, 물이 빠진 지역을 뭐라 불러요? 육지라 불렀다. 그때 이제 물질계가 드러난 거죠. 3일째부터 물질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버리면은 그 육지의 그 수증기가 올라가야 올라가요. 아, 금방 물이 싹 사라졌다고 해서 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물이 다 발려졌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왜 식물이 자라는가 하면 무슨 물이 지나갔습니까? 그 물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본래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물이잖아요. 궁창을 만들면서 하늘이, 궁창 하늘과 또 궁창 아래의 하늘이 공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늘의 연기의 하늘과 쫙 갈라지면서 물도 나뉘어서 안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본래 물이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 물로서 나뉘어진 거예요. 윗물이 본래 영체의 생명수잖아요. 그 생명수가 물질계로서 말 그대로 워터스로 바뀐 거예요. 그게 아랫물은 이건 영계의 물이 아니고 자연계의 물인데, 이 자연계의 물이 영계의 물 생명수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물이 뿌리가 생명수고 나타난 것이 자연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영생수가 흘러갔기 때문에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 농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하늘인 그 우주 하늘, 그걸 궁창이라고 그러는데, 궁창은 물이 없잖아요. 물과 물이 나눴다 그래요. 쐐기를 박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검은 그 흑암 세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흘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건데, 흑암이 뭐가 된 거예요? 궁창이 된 거예요. 흑암이 뭐가 됐다고요? 궁창. 그래서 마귀가 그 컴컴한 데 공중권세 잡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공중권세 잡았다기보다도 그들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흑암 세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연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요. 과거에 그 알았던 것은 뭐 옛날에는 그게 상당히 높은 산으로 보였는데, 그냥 내가 마치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 그거는 하나의 뭐 한라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전체 성경 구조가 이제 다 본 건 아니지만 전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윤곽을 알게 된 거죠. 그 메시지도 이제 과거에 알았던 것은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묵은 곡식이고, 바로 이걸 아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그 의미를 제가 알게 됐어요. 마치 인생을 새로 사는 듯한 느낌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이제 쫙 보이는 거죠. 아담이라는 존재는 6일째도 아니고 3일째. 그것도 3일째 중간에 묻이 쫙 드러나면서 이제 물이 싹 빠지고 난 뒤 전기가 싹 올라올 때 그 땅은 무슨 흙이에요? 영생수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흙은 이런 흙하고 달리요. 죄가 없는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만드는가 하면 그때 지상의 자연계의 흙이 오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완벽한 육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육지가 바로 생명수에서 나온 자연계의 물, 깨끗한 물이죠. 그 물 안에 있었다가 그 물이 빠지면서 밑에서 물이 드러났고, 실제로 지금도 흙이 물 위에 있어야 했어요. 태평양 바다가 왜 깊은 줄 압니까? 그게 바로 깊이 내려가면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흙을 뭐가 떠받치고 있다고요? 물이요, 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하냐. 그때는 영계의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데 마치 지금 있는 땅하고 뭐 하늘하고 이래. 대부분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말은 그게 다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영계에 있었던 그 땅은 하나의 그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을 만드는 재료예요. 천사들의 그 혼을 만드는 재료라고. 이제 이런 것이 다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피조물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근데 공허한 상태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실 수 있는 그 왕국의 터전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수면도 그 물 숫자도 이런 워터스가 아니고 영계의 물, 생명수를 해요. 생명수가 그 공허한 영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간단히 끝납니다. 그때 그 빛이라는 것이 무슨 뭐 해와 달과 그때는 해와 달 이런 거예요. 없어. 다 영계 아니에요. 그 빛도 물질계입니까? 영계입니까? 영계죠. 그 영계의 그 빛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물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시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를 그래 오래 다녀도 빛이 있어라니까 그 빛이 뭐냐 아는 사람이 모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르고 있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즐거운 게 뭐 과거에 직분을 맡았던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진짜를 이제 알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타이틀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심지어는 언약이 뭐냐, 언약도 모르는데 첫 언약이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결합할 종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국 복음의 시작인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언약이거든요. 그건 나중됐지만도 공중 재림으로 먼저 돼요, 먼저 안 돼요? 먼저 되고. 그러니까 뭐 창세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본래 서론을 모르면 본론도 모르게 돼 있어요. 본론을 모르는데 결론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지만도 소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이제 완전히 멀다시피 잘 안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2년 가까이 이제 그런 세월을 가까이 2년 가까이를 지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신경계통이 약해져 가지고서 눈동자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 의사 말로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이 네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계시를 보게 되는 날 네 눈도 회복되리라. 지금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음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를 안다는 말이 진짜를 알았다. 진면목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을 때는 몰랐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도 알게 됐다는 것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알았던 것도 다 소견이었던 거예요. 부분. 코끼리 전체는 보지 못하고 요래 뒤를 만지니까 이거는 코끼리는 나무 같다. 이렇게 뿔을 만지니까 뭐 같다. 이거는 완전히 초딩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즐거움은 전체를 보게 되었다. 그 진리를 막 말을 하게 되면요. 신기한 것은 그저 주라 그랬거든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도록 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이 물론 뭐 재물을 많이 주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를 막 내게 되면은 더 깊은, 더 확실한, 더 숨겨져 있는 진리가 와야 하나요? 점점 이거 내가 더 알고 싶으면 막 이걸 흘러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막 흘러줘야 돼.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물을 흘러내려 버리면 상류 위에서 물이 또 내려온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자라야 돼. 자라. 진리를 말함으로써 성장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있으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알게 되면 이거 거저준 은혜예요. 이게. 진리와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 내 안에 또 은혜도 있어야 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면서 은혜는 없다. 아주 은혜는 없고 막 꼬장꼬장하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은 진리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즐거움, 그게 막 주라 하는 그게 은혜거든요. 베푼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대가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은혜가 이 성령님의 이 은혜가 힘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성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 경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성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거든요. 팔복에서도 나오듯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가치, 옛날 성경은 자비로운 가치, 긍휼이죠. 긍휼한 가치,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도 한편으로는 고통이 있지만 또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뭘 받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은혜의 극치인데 자기 몸을 완전히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이 있지만도 진리를 말만 하다가 이제는 자기 전신을 이렇게 확 내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들로 인하여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이제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하시는 말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그리함으로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들이 참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로 가는 말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이제 죽으면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이 진리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그 진리를 담았던 그분의 육신도 완전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가지고서 부활체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받쳐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육체가 필요하냐?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 전하고 난 뒤에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이제 제물로 이것마저도 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모르면서 이제 희생했다. 그거는 헛죽음, 개죽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틀,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일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다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정했던 육체마저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영생체 부활체입니다. 그게 침례거든요. 근데 교단적으로는 뭐 침례를 말을 할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는 뭐 세례를 얘기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도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진리를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되어야 그게 침례든 세례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야? 진리 때문에 핍박받은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으면서 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분은 이제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고 이제는 제물로 바침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만 전해갖고는 안 되고 자기가 이제 그 진리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게 되면은 부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활이 아버지의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이제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뱀의 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다가 나가게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팔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단지 진리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마지막에는 진리를 전했던 이 스피커잖아요. 묵주처는 스피커마저 죽는 걸 침례라고. 그 제가 이제 순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순교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모든 진리를 전해서 바울과 같이 모두 전하다 마침내 진리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몸도 이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그 우편 보좌 뭐 바로 옆에 있는 자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편에 앉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심겨진 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모습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시작은 진리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느냐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게 되면은 내 혼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워지죠. 그러니까 은혜로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혜로우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지 그분이 까다로운 분이면 심판하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제 그 진리를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종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 성품이 된 사람에게서 진리가 나가게 되면은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찔림이 되면은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형제여 어찌며 하는 거는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에게서 베드로에게 나갔잖아요. 그전에는 막 예수님에게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안타까운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성령을 받고 나한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죠. 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그러면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는 그냥 예수 이렇게 하지만 은혜와 진리를 모르면 그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은혜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성전되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이게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거기에 뭘 담았습니까? 진리를 담았으니까 법궤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성전, 은혜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로서 성전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있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성전되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품이 완전히 은혜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는 그 법궤가 있는 자리를 무슨 자리라 불러요? 시은 자, 은혜의 자리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이제 시은 자가 이제 탁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될 때 거룩함이잖아요.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너는 내 성품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말로 할 것이지 지팡이 가지고 2번이나 내리쳤어 안 쳤어요. 내리쳤기 때문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되게 했잖아요. 나의 성품, 거룩함, 그 부분에 은혜잖아요. 이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나타낼 수가 없지, 실질은죠.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세대들이 들어가는 그 왕국에 네가 들어가면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몰라서 놀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쉽게 배우면 무슨 돌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돌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돌을 이제 모세가 또 열받아 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걸 깨뜨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열이 나도요. 그것처럼 이 종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성품이 없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임시적인 옷을 주는 게 흰옷이잖아요. 임시로 주는 옷이 흰옷이고 나중에 부활체로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말은 계속 회개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거는 그 혼이 아담의 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말씀 안에서 지어진 혼이거든요. 재료가 다르죠. 아담은 흑암의 밑에 있었던 땅에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 안에 있는 의와 참된 거룩함이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은 의와 참된 거룩함이잖아요. 그걸로 창조된 거예요. 단지 육체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덮었다는 것 뿐이에요. 오염되듯이. 근데 그것을 싹 벗고 나니까 쫙 드러나니 이제는 오염되지 못하도록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새 창조물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이게 참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참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런 이론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그대로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하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달하듯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를 얘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19년도에 욥기서 설교를 들었다는데 네빌 존스 목사님을 제가 2007년도에 제가 그 미국 집회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때 이제 박 존스 목사님도 있어가지고서 저보고 하는 말이 Strengthen the power more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움의 그 성품이 증가되게 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 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모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서 율법이 나왔다 그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대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성품으로 된 것이 무엇이거든요. 무엇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때는 그 말은 들었지만 그걸 해석하고 이해한 데는 한 10년 이상 15년째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언이죠. 그렇게 되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스트렝스이라는 말은 강화시켜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 네빌 존스 목사님이 했던 설교는 그 욥기서 얘기거든요. 욥기서. 그게 이제 사도 순다르 목사님 들은 거죠. 그분도 그 설교를 듣고 놀란 거죠. 우리가 아담을 만들 때 또 이제 땅의 기초로 이 땅의 기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그때 명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초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물들 위에 세워서 하지 않으세요? 물들 위에. 그걸 지금 학자들이 다 왜곡을 하고 거짓으로 한다는 거죠. 물 안에 있었다 물이 빠져서 안 빠졌어요. 빠졌고 실제로는 그 밑에는 물이 또 있어야 했어요. 태평양 물이 그 땅 그 깊이 내려가는 물 그 밑으로 계속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말씀을 확 듣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수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영생수로 바뀌니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세상 사람들 좋은 말에도 육각수가 되는데 그건 자연물이에요. 근데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물이 영생수의 어떤 그 맛을 확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육각수도 막 병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물이 아니라 뭐 영생수가 되니까 육체가 부활체가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내가 너를 좋아해 하고 렛대를 물에 딱 붙여놔도 물이 육각수가 되는데,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요, 죽을 것이 어떻게 돼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렇게 나와요.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 하는 교회가 많아요. 좋은 말해서 웰빙으로 육각수물로 바뀝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고요. 영생수, 완전히 부활체가 되게 하는 경험을 하는 장소가 여기. 그게 설교예요, 설교. 덕담을 외치는 교회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덕담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모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종들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활체가 아직 안 됐거든요. 부활체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내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는 항상 즐거워해. 이제 이런 표현은요, 장차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이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계와 이 영계가 분리 안 돼요. 바깥은 자연계인데 안에는 완전히 영체로, 이 부활체라고 해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은 자연계가 아니에요. 이게. 그 말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그러니 회개가 끝나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근데 종들이 왜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뼈빠지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부활체가 되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활체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임한 게 아니고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왕국이 저들에게 임합니까? 그들이 대속죄일날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들이 대속죄일날 부활체가 되는 날이에요. 그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부활체가 돼버린 사람은 회개가 끝난 거예요.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성경 기절에는 뭐 속죄일이 오기 전까지는 금식하고 혼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요. 아니 누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또 아니 대속죄일 날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혼을 금식으로서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제가 옛날에 참 설교하기 힘들어서 지금 알게 된 거죠. 이게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담의 재질이거든요. 아담의 재질은 흙에서 온 거예요. 비록 그가 완전한 육체로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육체의 영은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영계의 흙으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죠, 전혀요. 없지만은 너 흙 자체는 흑암 밑에 있어야 있어요. 있으니까 독처했다, 고독하게 살았다 하는 말은요, 그늘진 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깊은 이 밑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흑암에 눌려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어두운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함받을 수가 있는데, 죄가 사함받다고 해서 어둠에 눌려있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씻었습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또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은요, 이 흑암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흑암 밑에 있었던 흙의 재질로 만든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 안에서 빛의 재질로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흙이 막 덮여져 있었죠. 육체라고 하는 흙과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흑암 밑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는데 복음이 확 들어오니까 욥이 깜짝 놀랐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순간에 이 흙이 막 확 벗겨져 버린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알게 된 건 아닌데 알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체성의 복음이라고
종들에게는 정체성이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흑암이 없고 그들도 뭐 나름대로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서 죄는 안 짓고 사망이라는 것이 없이 살면은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죠. 그러니까 왜 흑암 밑에 있게 해서 그들이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흑암의 그 사망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거기서 그 사망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뚫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부활체의 모습이거든요. 처럼 되기를 원하고. 흑암에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야 안 건져내요. 건져내어 가지고서 시온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흑암 밑에 있게 한 것은 그들을 흑암에서 건지려 함이라는 말이 그 어디 있어요?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깊고 깊도다. 누가 하나님보다 먼저 알아서 저런 걸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상상도 못한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고자도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고자가 있을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남는 자들만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그 시온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거는 본래 그 나고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이상하게 나고자가 된다면서 그건 나고자가 되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고자가 되지 않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대속죄를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뻐한다는 그 성경 기질이 어디 있습니까? 스바냐 상자에 보면 나와있죠. 내가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을 불면서 내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해요. 종들은 아버지와 결혼하고 신부는 누구와 결혼해요? 예수님과 결혼해요. 시내산에 하나님 임했을 때는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아버지가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부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지어진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자들을 볼 때에 창조주 아버지가 기뻐야 안 기뻐요. 그러니까 종들은 창조주와 결혼하는 것이고 신부는 구속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결혼한 공무원들이죠. 그러나 본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뼈의 신부로서 아내가 되는 자들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공무원이 되는 거하고 누구의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하고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 차이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래서 진리를 둘로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들도 종들의 형체 속으로 들어와서 부활하네요. 부활하고 또 그들은 본래 그 종들의 형체를 지니고 그 안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의 영광, 비슷한 영광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다르다. 나팔절의 진리가 있고 대속죄의 진리가 있고 초막절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아내는 아내고. 제가 그 미국의 어떤 분이 그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딱 듣는데
아버지는 나를 더 기뻐한다기보다도 종들이 그렇게 완성되는 걸 더 기뻐한다. 나를 탁 놀라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기뻐해요. 그렇죠. 예수님 본래 죄가 없는 분이고 본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더 좋아한단다. 이렇게. 저기 신부가 올라갈 때 기뻐라 못한다 그랬어요. 대속죄일 날 성에 들어갈 때 기뻐라 못했어요. 대속죄일 날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 휘파람을 불면서 막 즐거운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노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15년 전에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물컹물컹했겠어요. 그죠? 이게 완전히 목사가 된다는, 새로운 목사가 된다기보다 이제 완전히 새 인생을 사는 그 기분인데, 그거 15년 전에는, 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10년 갖고는 참 어림덥다. 이런 개념을 잘. 근데 왜냐면 바울의 말대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뭐 새롭다 하는 말이 있듯이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지. 그래 제가 대속죄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입장도 아니고 아버지 입장에서 즐거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들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서 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이 그 아버지 뜻이 14만 4천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게 야곱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감이랄까 책임감을 가지는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종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구원자를 만나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즐거움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대속죄일이 지난 이 날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들고 이제 옷을 입혀서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된 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그 종들의 완벽한 그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소망을 위하여 이제 나아가야 할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국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